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9쪽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인생에 황혼기가 찾아왔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던 위대한 사람도 그 인생의 마지막 황혼기를 맞고 보니 그에게도 슬픈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나이로 보면 더 일찍 이 인생의 황혼기가 찾아왔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아들을 자꾸 주시지 않고 연기시키는 바람에 그 인생의 절정기가 뒤로 자꾸 미뤄지게 됩니다. 아들을 하나님께서 늦게 주심으로 인해서 뒤로 미루어진 그의 인생의 절정기, 그리고 인생의 황혼기 속에서 그는 그의 노년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죠. 그의 인생의 절정기가 어딘가 이렇게 묻는다면 당연히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삭을 모리아산 그 정상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바로 그 모습이 아브라함 인생의 절정기가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거기서 아브라함과 그 자녀를 위한 번제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면서 그 인생의 믿음의 절정기, 그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그가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에게 있어서는 급격하게 인생의 황혼기가 찾아오는데 그 인생의 황혼기에서 맞게 된 아내의 죽음은 그래서 그로 하여금 이제 나도
달려갈 길을 거의 다 달려갔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심정으로 아내의 죽음을 맞게 돼서 큰 상실감과 더불어 마음의 애통함을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인생의 슬픔, 또 그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는 장소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되짚어보는 것은 우리가 미처 걸어가기 전에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과연 우리도 겪게 될 이 인생의 황혼기 속에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라의 시신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에는 물론 삶의 동반자를 잃어버린 상실감이 그에게 큰 고통이 돼서 아마 자신의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애통했겠죠. 자신을 위한 애곡이라고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는 이유는 오늘 성경에 보면 분명히 23장 2절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슬픔과 애통은 자신의 상실감 때문에, 이별로 인한 고통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하여 슬퍼한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오히려 아내를 위하여, 사라를 위하여 더 많이 애통하고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사라를 위하여 한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슬퍼하며 애통했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함께했던 그 고단하고 괴로운 인생살이, 그것을 인해서 사라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사랑을 충분히 주지 못했던 자신의 그 연약함과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안타까움 때문에 사라를 위해서, 사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애통하며, 그가 사라를 위해서 내가 이제 해줄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며 애통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슬픔과 애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슬픔을 좋아하고 애통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슬픔과 애통이 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 삶에 어떤 준비를 합니다. 보험도 들고 건강 체크도 하고 가정 안에서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이 슬픔과 애통을 피하려고 그래서 돈도 마련해 놓고 이런 것을 피하려고 하죠. 때로는 이런 인생에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찾아드는 이런 상실감, 아픔, 슬픔을 피하고자 세상을 떠나 운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도사가 되기도 하고 산속 깊은 곳에 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감정을 피하려고 할 때 과연 이런 슬픔과 애통이라는 감정은 나쁜 감정인가? 과연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감정인가? 하나님께서 만약 나쁜 감정이라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겠죠. 하나님도 때로는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니 하나님이 가지신 감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토록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이 감정은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우리는 사람을 잃은 슬픔이나 아픔, 고통 이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가장 진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슬픔과 애통 속에서 말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 감정이 없다면 우리는 정서적으로 메마른 사람이요,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둔감한 사람이 되고, 만약 이 감정이 없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위선된 사람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슬픔과 애통이 있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가장 진실되게 살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실된 마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찌꺼기들과 쓰레기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쌓여서 우리의 마음을 번민케 하고 괴롭게 할 때, 오히려 그 인생의 그런 고민과 번민 속에서 울고 슬퍼하고 애통해함으로 그 모든 눈물이 우리 감정의 쓰레기들, 우리 생각의 쓰레기들을
깨끗이 씻어내고 정결하게 하는 우리 마음의 치료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슬픔과 아픔이라고 하는 애통이라고 하는 감정을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할 것이 아니라 이 감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의 아픔과 고통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만나실 때 어떻게 만나는가? 바로 이 애통함 속에서, 이 슬픔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진실되게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언제 가장 진실되게 만났는가?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의 잘못을 준엄하게 꾸짖었을 때 그는 그 순간 자신이 지은 죄가 가슴속에 사무치고 그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잃고 그렇게 됨으로써 그 모든 고통과 죽음, 상실감 속에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그의 눈물로 그의 침상이 물 위에 뜨기까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시리이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슬픔과 고통 속에서 애통함 가운데 자기의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제사로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나고 이 진실한 고백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셔서 그의 모든 죄, 살인의 죄와 간음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담겨져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기를 원하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고 우리의 심령이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애통과 슬픔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애통해하고 슬퍼합니까? 우리는 운전을 하다가 물다가 나와서 애통하고 슬퍼합니까? 우리는 누가 소매치기 해서 내 지갑과 거기에 있는 모든 중요한 서류와 돈을 잃어버려서 그래서 슬퍼하고 애통합니까? 우리의 슬픔과 애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떨 때 가장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애통하며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상한 심령을 제사로 올려드립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에게 있어서 애통과 슬픔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죄된 자신의 삶에서 자기를 건져낼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철저한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을 한 글자도 어기지 않고 지키는 그러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이 사망의 몸에서 자기를 구원해낼 능력이 없는 거지.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고백하기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에게 있어서 애통과 슬픔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하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슬퍼해야 할 것을 슬퍼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진실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제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고백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오늘 시편 30편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주님 앞에 우리의 슬픔을 고백하고 우리의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자복하며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미쁘게 여기셔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복,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진실된 고백이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고 애곡하다가 사라를 위하여 마지막 할 일을 생각해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내 아내, 내 사랑하는 동반자를 이방인의 땅에 매장할 수 없다. 이 땅을 사야 되겠다. 사라를 위하여 매장지를 사야 되겠다 하는 것이 그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슬픔의 자리에서 분연히 일어나서 그 사라의 죽음을 애곡하기 위하여 모여든 햇사람들과 함께 매장지를 놓고 이제 줄다리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하인들도 200명, 300명 이렇게 되고 양과 소와 자신의 그 염소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는 큰 부자가 됐고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고 그의 믿음으로 말하자면 세상 왕들이 전쟁을 일으켜도 쫓아가서 그 세상 왕을 물리치고 자신의 조카 롯을 되찾아오는 이런 용맹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롭고 영성이 깊은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 자신은 나그네로 살지 이 땅에서 내가 뭔가 땅에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햇사람은 그러면 아브라함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6절 말씀에 보면 햇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부나 혹은 아브라함이 얻었을지 모르는 어떤 세상 지위에 대한 평가가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진정으로 위대한 영성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그들이 경외심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평생을 다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성품이 아브라함 안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의 성품이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과 인격과 그의 말과 모든 인생의 결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보고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을 존중하고 위엄 있게 보며 그를 권위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나도 빈번하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혹은 사람이 소유한 어떤 세상 명예나 그가 가진 어떤 권력 앞에 머리를 숙이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머리를 숙이는 이유는 그들이 분명히 재산이 많기 때문이고 세상 권력을 가졌기 때문이고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뭔가 잘해주면 그들이 나에게 뭔가 잘해주지 않을까 혹은 적어도 내가 그들에게 미움받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때로는 그들이 그들의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에 걸맞지 않게 매우 천박하고 매우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고통합니다. 마음으로. 정말 내가 이렇게 존중을 표하는 것처럼 그들이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못할 때 우리는 때로 속으로 아파하고 또 때로는 멸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으로과는 다르게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찡그린 얼굴로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 속에서 그런 이중적인 마음으로 사람을 계속 막 해서 만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얼마나 상하고 병들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예수를 닮은 성품 때문에 그 사람에게 머리를 숙인다. 혹은 그 사람 가운데 나타난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나 역사 때문에 그 사람 앞에서 우리의 존중심을 표시한다. 그런다면 그 사람은 세상 재물이나 세상 명예와는 관계없이 진정으로 자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그런 사람을 찾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 자유인이 얼마나 드뭅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명예와 세상 재물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마음과는 다르게 때로는 아부하고 아첨하면서 마음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아갔지만 그의 마음은 하늘을 향해 있어서 이 땅은 나그네구나, 이 땅은 지나가는 길이구나.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하늘처럼 산 사람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그가 비록 이방인의 땅에서 땅 한 조각도 가지고 살지 못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무런 높은 지위를 갖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해쪽 속으로부터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니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재물을 얻지 못해도,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는 만큼 우리가 세상에서 존경받을 만한 자리에 오르지 못해도, 우리가 세상에서 비록 권력이나 어떤 힘을 갖지 못했어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땅에 살지만 하늘처럼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하지 못하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하며 우리는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총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해족속은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달라고 하니까 이 땅을 매매하기보다는 그냥 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선물로 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매매하기를 싫어서 자신의 땅이니까 아브라함의 땅 되는 게 싫어서 그들이 주저하는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그냥 줄 테니 매장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늘 기어이 땅을 사려고 합니다. 그것도 정당한 값을 치러서 땅을 사려고 합니다. 그의 마음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의 땅에 내 아내를 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땅은 하나님 앞에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제사를 드렸던 바로 그 자리, 마물의 상수리 수풀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 이 땅이 내가 너에게 준 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땅을 내가 사리라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을 많이 달라고 해도 그 값을 치를 마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주저하고 또 주저하다가 은 400세겔을 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관계에 있는데 차마 돈을 달라고 그러기도 그렇고 돈을 안 받고 그냥 주자니 또 그렇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 모든 증인이 있는 앞에서 성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내 땅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정당한 값을 치러서 사고 싶고 그래서 말을 이렇게 주고 받고 하면서 은 400세겔이 나오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말 없이 은 400세겔이라는 큰 돈을 치러서 땅을 사게 됩니다. 그 땅을 거의 반평생 살았지만 처음으로 그 땅을 갖게 되는 순간입니다. 아내 사라를 그 땅에 묻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그 땅이 자기 땅이 되고 그 땅이 이삭과 그 후손들의 땅이 되어서 그 땅이 더 이상 나그네의 땅이 아니라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고 그 땅이 유다와 갈렙의 땅이 되고 갈렙이 이 산지를 주소서 부르짖어서 얻은 땅이 되어서 그 땅에 다윗이 처음으로 왕이 되어 도읍을 정하고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며 사라의 죽음이 무덤이 새로운 민족의 시작이 되며 축복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슬프고 괴롭고 어려운 일들을 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주셨냐? 왜 우리에게 이런 슬픔이 있냐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무덤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라의 무덤에서 시작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서 축복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많은 고통과 슬픔을 겪지만 그것이 또 다른 축복과 은혜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고난받는다고, 괴로운 일이 생겼다고, 억울하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힘을 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고통과 슬픔이 하나님의 복의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눈으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눈을 들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사라의 죽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슬픔과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큰 은총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